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야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제가 길더라도 항상 이렇게 끝까지 함께 읽는 것은 제가 사실상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길게 읽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광야입니다. 축복의 광야. 지난주 간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탄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몸에 비유를 하자면 병균에 노출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병균을 이기면서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근육이 그럼 무엇을 위한 것일까? 첫 번째로 이 영적인 근육이 또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잘 지나보내기 위해서. 이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 필요함은 내가 이런 문제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잘 지나보내기 위함.
그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얘가 예를 들어서 쓰면 되겠구나 라고 그 일에 맞는 내가 되는,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과 맞아져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힘듦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우리가 광야길 하면 떠오르게 되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병균에 노출될 때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근육이 자라기 위함이다. 영적인 근육이 자라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이 근육은 내가 잘 지나보내기 위함일까? 또 내 삶이 좀 평탄하고 편안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 맞아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는 그걸 위한 이 영적인 근육일까? 사실은 다 맞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잘 지내기를 원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 자녀가 걱정 없이 평탄한 삶, 평안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더 정확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잘 지나보내야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정확히는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데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 속에 있는 내가 되는, 그 성취 속에 있게 되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광야길이 누군가에겐 축복의 광야가 되고 누군가에겐 힘들고 고통스럽고 진짜 노예 생활이 그리워질 정도의 광야 생활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어디에 있냐? 우리는 그 길이요, 축복보다는 무슨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냐,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당장 없는데 지금 물 없다 고기 없다 매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이 실패의 길로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되버립니다. 실패의 길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길이요, 이 광야 길이 우리는 어렵고 또 두렵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이 길을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 길을 축복의 길로 준비하셨습니다. 니네가 그냥 가는 인생 속에 내가 복을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돈으로 한 번, 상황으로 한 번 이렇게 놓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길 자체를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길이 실패의 길로 보이고 이 길이 어렵고 쉽고 두렵고 힘든 길로 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실패의 길로 어렵고 두렵고 힘든 길로 보일 수밖에 없는가?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어떻게 치료하시냐?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냐? 했을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료이다, 치유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찾을 때 여기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창세기 1장 27, 28절 여기서 찾아야 하듯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왜 어려워졌지? 왜 이 길이 나에게 두려워졌지? 원인을요, 어디서 찾아야 하냐?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방금 전까지 함께 하던 인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방금 전까지 함께 했고 함께 하는 게 당연했고 함께 할 때에 행복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내 존재 자체를요, 하나님께로부터 찾았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저 사단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내 부모를 잃었다가 찾으면 달려가 안겨서 울겠죠.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맞닥뜨렸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 인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 길이 우리에게 실패의 길로밖에 보여질 수 없냐? 왜 이 길이 어렵고 두렵고 힘든 길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냐? 내가 어디에 있는가? 왜 이렇게 됐지 봤더니 우리에게 고통으로 힘든 길로 실패의 길로 보여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맞닥뜨리니 두려움과 피하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길이 실패의 길, 고통의 길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자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된 인간의 삶에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삼으실 때 돕는 배필로 두셨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치 남편이 남자가 여자를 굴림해도 된다는 것 마냥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함께 돕는 배필이 아닌 다스릴 것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남자는 또 어떻습니까? 꼭 임신하고 낳는 것이 힘들다, 그게 고통이다, 그래서 저주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모든 것이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되어져 버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떠냐?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죽을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리고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이 그 속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이 신분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니까요, 무엇을 잃어버린 거냐? 요걸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 있었던 모든 복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 정복하고 다스리던 대상, 온 땅까지도 그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주를 받아버리게 된,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언약을 주십니다. 순서가 웃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혼내고 죄인이니까 벌 주고 이걸 먼저 하는 게 순서일 것 같고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거나 그 신이 화가 조금 풀렸거나 하면 살려도 주고 답도 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벌을 준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십니다. 영원한 해답,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속인 그 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주십니다. 또 그 뒤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저주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었는지 말씀하시고, 내 쫓아냈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직 여기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지만, 엄마들이 애들을 유치원 보내고 할 때요, 아, 너 빨리 좀 가, 이렇게 보내지 않잖아요. 지금 춥기 때문에 든든하게 입히고요, 목도리도 해 입히고 아주 막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잘 갔다 와,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아주 당부도 해주고 사랑한다고도 해주고 빨리빨리 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하실 때의 모습도 좀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는 그 두려워서 숨었을 때 무슨 옷을 해 입냐, 그냥 풀숲에서 나뭇가지 뜯어가지고 막 가립니다. 옷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보내실 때 어떻게 내보내시냐,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다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보내십니다. 이게 벌 주는 느낌입니까? 이게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너 빨리 여기서 살 수 없어, 나가버려, 이러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떤 면에서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 영은 죽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 벗은 몸이 이제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막 주섬주섬 나뭇가지로 가리고자 입었던 것이 그 나뭇잎이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튼튼한 가죽옷. 근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물을 죽여서 피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보내실 때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도 어떠한 언약을 전달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거야.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그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처럼 떠나보내는 그 순간에도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는 완전함을,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임을. 그래서 왜 축복의 광야냐? 왜 축복의 광야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야 하는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자식을 다시 되찾아오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시고 직접 죽으시고 직접 다시 사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러한 저주와 고통과 재앙 속에 걸어가야 하는 인간, 출발해야 하는데, 출발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체험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에,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을 갈 때 온몸에 엄마의 사랑을 듬뿍 담고 출발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그때는 가보지 못한 첫 걸음을,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 첫 걸음을 가는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실패의 길, 어렵고 두렵고 힘든 광야길을 갈 때에도, 이 세상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도 아니요, 그거 먹을 것을 채집할 도구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진짜 치료, 진짜 회복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 그 속에 28절에 모든 복이 다 회복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가 진짜 치료요, 진짜 치유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재주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할 능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임마누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시다. 왜 임마누엘이냐? 임마누엘의 뜻을 봤더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을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하셨구나. 우리 결론으로 로마서 16장 20절. 이때 나를 자꾸 어려운 길로, 이 길이 절대 축복의 광야가 아니라 실패의 길로 보여지게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로 보여지게 하는, 그래서 그냥 이겨내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결국에 나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무엇으로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을 누릴 때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내 개인의 영적 문제로 힘듭니다. 이거 넘어갔나 싶으니 가정 문제 빵 터집니다. 저거 넘어갔나 싶었더니 경제 문제 빵 터집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문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실패의 길, 어렵고 두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이 완전한 영적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다시 보면 어떠한 시간이냐? 매일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회복하자 축복의 광야가 되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언약을 체험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절대로 나에겐 너무 힘듦인데, 나에겐 너무 버거운데 아니야 이건 축복이야 이런 고문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병나십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여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자꾸 아닌 걸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림 속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속에 나를 자꾸 안 믿어지게 하고 지금 이 현실을,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이건 어려운 길이야, 이건 힘든 길이야 이렇게 원망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야, 여기서 저기서 빵빵 터져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흑암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내가 그렇게 될 거야 생각했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은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축복의 여정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은 어디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곧바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여자의 후손 답붙어 주시며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그 언약을 확인시키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세상을 살아가며 이 언약이 필요함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언약을 주고 계심을 확인하고 새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모든 태영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현실 앞에 속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축복의 광야, 축복의 인생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길 위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